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은 지금도 능력이다. 복음은 지금도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바울이 2000년 전에 그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자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같은 그런 편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더 선명히 드러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온 그동안에 있었던 신학적인 것들과 그리고 복음에 관한 엑기스를 다 진술을 여기다 녹아내린 건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자, 그 당시 고대에는 그렇게 편지를 쓰는 양식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 말씀을 쓰는 게 보통 순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8절부터는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왜 로마로 가야 될 이유, 로마로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렇게 인사 말씀처럼 이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바울은 왜 로마에 꼭 가고 싶었을까요?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었기에 그는 자기가 먼저 가기 전에 편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로마에 갈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야 됐을까요? 자,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될 이유를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유는 간단해요. 뭐 때문에 간다 그럽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당신네 있는 로마 교회를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어찌 보게 되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는 것이 맞죠. 물론 바울도 나중에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게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도 압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이름도 알고 복음도 알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다가 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만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어찌 보게 되면 복음은요, 교회에서 더 많이 외쳐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설명해 주지 알아야 그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그 자기가 교회에 누구를 데리려고 그러는데 가서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들어봤더니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너 그 나이 되었으니 이제 교회 와야지. 야, 너 지금 뭐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교회 와야지. 뭐 우리 교회 와보면 좋아.
교회에 오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했대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맨날 하는 말이, 야, 네가 그 정도 나이 먹었으면 이제 교회 와야지 뭐, 너 천국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 교회 와야 될 이유를요, 다 환경적인 거, 뭐 우리 교회가 좋다, 뭐 우리가 밥이 맛있다,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는 자기가 교회 갈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교회가 사이즈가 큰지,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 몇 명 모이는지, 이거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정말 전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전할 때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생기면 그때 교회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는요, 억지로 강제로 못 데려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왜 이런 말 그들에게 떳떳하게 말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딴 걸 얘기하게 됩니다. 환경이 좋다, 시설이 편하다, 사람들이 많다, 이런 외적인 걸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게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있어야 여러분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솔직히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지, 그저 예수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 누구에게 예수님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복음이란 말이 들어오면은 복음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교회 안에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여러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흔들리지 않은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로마 교회에 대해 내가 니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복음을요. 여러분, 근데 이 말하니까 로마 교회가 뭐 시시한 교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 교회인지 아세요? 로마 교회는요,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지금 저 멀리 고린도 땅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로마 교인들이 신앙이 좋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어떤 교인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가 8절 보세요. 8절. 자, 8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바울이 먼저 이 편지 쓰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었대요. 사람들은 막 얘기하는 겁니다. 야, 로마 교회 성도들 믿음 정말 좋다. 그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평신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람을 예비한데, 야, 이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가.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요, 그 누가 리더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성령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있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게 되면 그냥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더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 들어보면서, 야,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소문난 교회가 됐을까? 물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 교회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소문을 듣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소문이 났을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야, 니나 나랑 똑같은데 내가 왜 교회 다니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아닌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잖아요, 항상요.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너랑 나랑 똑같은데 내가 왜 교회 다녀? 여러분, 최소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삶을 사니까 소문이 났겠죠. 똑같게 살았으면 소문 났겠습니까? 그들은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고 삶의 태도가 달랐고 삶의 질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소문이 났겠지, 서양 사람들과 똑같게 살아서는 결코 소문이 안 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예요. 삶의 질이 달랐고 태도가 달라가지고 그들의 이름은 온 세상에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좀 여러분에게도 도전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되는 이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아,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 그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야,
저는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이름이 소문나고, 여러분이 아파트만 가면은 아파트 모든 주민이 여러분은요,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라고 소문이 나고, 또 우리 전화교회가 이 울산 땅을 뛰어넘어 가지고 대한민국과 열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구나, 저는 이런 소문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삶을 산 거예요. 질이 다른 겁니다.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여러분 이 바울이 있는 고린도까지 옮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예수 믿는다는 소문을 듣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미얀마를 좀 다녀왔습니다. 미얀마에는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선교를 좀 도와드리고, 또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 또 원래 우리 선교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 주 동안 미얀마를 갔다 왔는데요. 미얀마를 곧장 못 가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방콕을 경유하고 방콕에서 양곤으로 들어가는 코스를 잡았거든요. 울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양곤에 있는 그 사역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따져봤더니 한 16시간 걸렸더라고요. 16시간 걸려가지고 거기를 도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미얀마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우리나라 남한보다 면적이 7배 정도 커요. 그리고 인구는 5,700만 정도 살게 됩니다. 이 나라는 1948년도에 영국이란 나라부터 식민지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얀마는요, 참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 정권이 자꾸 바뀝니다. 군사 독재가 생기고 또 민주공화국이 생기다가 2021년 2월에 지금 현재에 있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정 정부가 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4년의 기간 동안 이 군사 정부가 장악하면서부터 이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합니다. 물가는 뛰어오르고요, 평상시보다 모든 물가가 4배나 비싸요, 여러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군사 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 당시에 미얀마를 꿈꿨던 자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냥 공식적으로만 고문당하고 감금당하고 지금 체포된 사람이, 지금 불법 체포된 사람이 27,000명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만 6,000명입니다. 이 미얀마에 있는 이 군부 정부가 이 통제를 얼마나 심하게 하냐면요, 로밍이 안 되는 나라가 미얀마예요. 거긴 데이터가 차단됩니다. 인터넷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한 이렇게 인터넷 뱅킹은요 안 되는 나라가 바로 미얀마예요. 그러니까 이 군부가 장악하면서부터 경제가 곤두박질치니까 전기가 나가는 거는 수시로 전기가 나가요. 제가 있는 숙소에 머물거나 선교제 가도요, 전기 나가는 게 다반사예요, 다반사. 밥을 먹다가 전기 나가면, 저는 처음 가보니까 밤나니까 이거 뭐지? 그 사람들은 태연스럽게 밥을 계속 먹더라고. 보니까요, 뭐 언젠가 들어오겠지 하면서 먹더라고요. 근데 아예 어느 지역은요 공식적으로 1시부터 4시까지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예 공식적으로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컨버터를 넣어가지고, 이게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그걸 충전시켰다가 겨우겨우 전기를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얼마나 불안정한지, 이 젊은이들이 이 군사 독재에 대항하다가 끌려간 사람이 많아가지고 젊은이들이 그 외국으로 이제 도망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로 떠나라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 나라는 비자 발급이 중단됩니다. 자국민들에게. 그리고 도시에서 도시 이동이 안 돼요. 그 도시에 이동하려면은 검문이 쉽지가 여러분 않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 군사 독재가 이제 군부가 정권을 잡은 후로, 그 전에 미얀마는 이 모병제였는데 군인을 이렇게 모집했는데, 이제 2년 전부터 이 군인을 강제 징집하는 거예요. 하도 이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군대. 그래가지고 지금 반군과 정부군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다 보니까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만 18세에서 27세 남자들은요, 신분이 모호한 친구들은요 다 군대로 징집해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불신검문을 했는데 신분증이 없거나 자기의 신분이 모호하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군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2년에서 5년간 어디로 군대 간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밤이 되면은 젊은 남자들이 길거리를 안 다닙니다. 괜히 잡혔다가 군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 나라 자체가 되게 위험한 나라인데, 근데 이 최근에 여러분 들었지만은 미얀마의 제2도시 만달레에서 여러분 규모 7.7의 지진이 났잖아요. 제가 이제 지진 나기 하루 전날 떠났습니다. 제가요. 그 미얀마에 있는데 하루 전날 제가 떠나도, 저는 이 한국에 와서 지진 난 걸 알았어요. 떠났는데 떠난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갔냐면 또 방콕으로 갔어요. 방콕에서 경유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떠난 다음에 미얀마는 지진이 생겼고, 제가 방콕에 와서 비행기를 경유하고 탔더니
방콕에 몇 시간 만에 지진이 또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은 다 폐쇄돼 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고 왔죠. 한국 왔더니만은 뭐 지진이 났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 전날 제가 있던 곳에서 그런 큰 지진이 났던 겁니다. 물론 제가 했던 양고는 이 만달레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지진의 피해가 많아가지고 지금 거기는 모든 통신이 두절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지금 미얀마 정부군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기네가 주둔하는 지역만 지금 복구하는 거예요. 국경지대는 반군이 있는 곳은요 복구가 안 됩니다. 거기는 정부 자체에서 거기를 복구를 안 해줘요. 반군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도된 것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아마 제가 볼 때 10,000명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군들이 있는 곳은요 보도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지진 피해가는 곳은 반군이 있는 곳입니다. 그 전에 정부군이 있던 곳, 거기는 지금 더 많은 피해가 아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복구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곳에 갔을 때 제가 복음의 소식 들은 게 뭐냐면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서 양곤이라는 곳에서 1시간 반 떨어진 바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1시간 반을 차 타서 가야 되는 곳인데 인구 500만 명인 도시예요. 그러나 이 바고라는 곳을 가려고 그러면 검문을요 4번을 통과해야 됩니다. 1시간 반 동안. 군인에게 한 번, 경찰에게 한 번, 군인에게 한 번, 경찰에 한 번. 4번을 검문해가지고 다 창문 열어보고 사람 확인하고, 그것도 그냥 못 가고요. 돈을 줘야 통과가 돼요. 통과가 돼요. 그래서 그 바고라는 제1교회를 갔더니 불교 국가에서 여러분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은 전 국민의 6%가 기독교입니다. 6%인데 이것도 버마족이 아니라 소수민족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내는 그 순간 그들은 자기 가족과 친지들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폭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요 떳떳하게 예수 믿다고 말도 못합니다. 또 이 나라가 웃긴 게 뭐냐면요, 신분증, 자기가 성인이 돼가지고 신분증을 만드는데 신분증에 종교란이 있어요. 거기다 기독교란 이름을 쓰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합니다. 취업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도 기독교로 체크 안 해요. 불교라고 체크하지. 그래야 그 나라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철저하게 숙일 수밖에 없는 6% 되는 소수민족이 있는 곳, 그 바고라는 지역도요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가 처음 교회, 첫 교회, 제1교회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마을 주민들이 심해가지고요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본당 안에만 조그만하게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한 50명에 된 아이들 포함해서 50명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그 예배는요 목숨 내놓고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 눈물겹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들으니 그들이 정말로 이 로마 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의 그 고백했는 그 교회의 예배는요 언어가 다르지만 느껴오는 감동은 저에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 바고 1교회에서 20분 거리에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고 2교회라고요. 바고 2교회는요 더 빈민가예요. 더 열악합니다. 거기는요 십자가를요 안에도 못 그려요. 밖에도 못 그립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 다 부셔버린다 그럽니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애들 포함해서 한 2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참 열악한 가운데도, 자 어떻게 여기서 예배드리는 할 정도로 시설적인 면에서 정말 열악한데 거기서 꿋꿋하게 복음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거기도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짠하면서도 참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을 지식이 없대요. 신학교가 없다 보니까. 선교사님 통해서 그저 들어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겠고 지금 성경을 뭔지 모르겠대요. 꼭 건너와서 나보고 저보고요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복음 좀 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참 뒤돌아서는데 참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들을 듣고 그 복음을도 듣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더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놔두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돌아오는 내내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척박한 이 땅에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 이들의 능력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돌아오는 내내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강진 피해를 들으니까 마음이 더 무겁고 참 아픈 것은 제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기 믿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박해에도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얀마에 있는 그 교회들의 성도들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복음은 정말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날 때부터 그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들었던 말이 예수님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가슴을 뛰게 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날마다 가슴 뛰는 이야기가 있어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그 피로 제 삶을 받은 것이 복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감격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저 똑같은 이야기, 맨날 교회 가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지겨우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감격스럽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내 속에 뭉클함에 올라와야지만이 여러분 그게 정말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없는 인생 살아갑니까? 그저 식상한 복음, 그저 누구에게나 듣는 예수의 이름이 내 심장을 뛰지 않는 이름, 그 이름이 된 후로부터 우리는요 감격을 잃어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들이 감동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때까지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걸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식어진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그는 로마를 방문하게 됐던 것이고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삶의 복음이 되살아나서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신실한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그토록 전하고 싶었는데 도대체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을 그들에게 주고자 싶었던 것일까요?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기 원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이걸 깨우쳐 주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여기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겠대요. 근데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좀 번역이 좀 더 매끄러집니다. 이거는 신령한 은사라기보다는요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말은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것인데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요 우리 다른 번역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러 가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왜 영적인 축복을 나누고자 하느냐? 이 축복을 나눈 이유는 너희를 견고하게 할 함이니,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굳건하게 세워야 되느냐? 사실 그때 이 로마 교회는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그들이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차이와 생활의 습관이 달라가지고 교회 안에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어떻게 교회를 했냐면요 자기 경험과 연륜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포용할 때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믿음 간에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맥락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합시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요, 어지럽다는 말은 좀 이렇게 표현이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래된 성도예요. 오래된 성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과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왜 저렇게 하지?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 온 사람이 그냥 교회 우리 전통이니까 따라와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림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내가 굳어지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신선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크고 놀랍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 나 같은 자를 부르셔도 직분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해야지. 자꾸 복음과 예수를 듣고 내가 굳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복음의 수용성을 가지고 누구나 안아주고 누구나 포용해 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집이 있으세요?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들이 아집이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전통이지,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요, 우리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셔서 그 구원의 감격과 나 같은 죄인 살려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할 때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믿음을 굳건히 세웠다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서로 피차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라 그럽니다. 피차 영적인 안위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인, 이 바울이 말했던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서로 공동체성을 강화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복음을 드려야 된대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12절 그런 말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 풀어 설명하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홀로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혼자 갈 수 없어요. 교회는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제가 새가족을 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일제는 교회에서 새가족 반을 맡을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새가족으로 등록할 때마다 뭐 이런 말들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얼굴이 익혀가지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 5년 만에 등록했다 그래요. 5년 만에 7년 만에 등록했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왜 5년 만에 등록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요, 다른 교회 있다가 오니까 숨어지는 게 좋았대요. 누가 나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나오라는 사람도 없고 귀찮은 사람 없으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딱 가니까 너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것도 1년이고 2년이지 교회 오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인사 한번 하지도 않고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커피도 혼자 마셔야 되고 뭐 교회 무슨 행사 있다 그러는데 가보면 혼자 앉아 있고 교회 다니는 맛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가운데 공동체로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잘하셨다고. 여러분, 교회는요, 홀로 지내면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는 게 교회이지, 결코 교회는요, 홀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복음을 들었는 줄 아십니까? 나도 외롭지만 다른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함께 그 손을 내밀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나를 뛰어넘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에 서로 좋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일 예배는요, 한 번 드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나가면은 끝이에요. 우리가 친밀하게 가장 잘 만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역이에요. 구역. 여러분요, 소그룹. 구역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구역 안에 나눔이 있고 만남이 있고 서로 음식을 떼어 먹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 구역이 여러분을요,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후 차영 예배가 바로 그런 모임이에요. 홀로 가면 힘들지만 같이 가면 외롭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해 가지고 구역이 안 모이지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가 모여보자는 겁니다. 다시 구역 안에 은혜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창에 오셔가지고 구역끼리 모이셔서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 되시고 다시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서로 위로해주고 피차 여러분의 가운데 서로 기대해주는 가운데
우리 전화교회가 따뜻한 공동체로 믿음 안에 서나가는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 것이라면 마지막 하나는 뭐냐?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대요. 자, 여러분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그랬을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여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은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드려야 되냐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요, 그 인격이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격이 아직 열매가 없다면은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 가까이 간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정말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고 열매가 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건요, 눈으로 보이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보면요, 이게 바로 열매예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열매는 누가 맺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간 사람, 복음을 안 사람, 이 예수님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삶에서 맺혀지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 복수예요. 함께 열리는 겁니다. 함께 열리는 거. 이게 진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시고 복음을 다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성령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교회를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아무 의미 없이 예배를 그저 앉았다 일어나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복음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열정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이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요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걸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이 글을 그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들려진 이 로마서가 여러분에게도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 다시 한번 복음에 불타는 여러분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늘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복음되는, 복음이 능력이 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